이 광야길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행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 교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6절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드러나게 해서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그건 신발을 주셨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그 땅은 실질적으로는 다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광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로 18절은 풍성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풍성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자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지킬 땅 이스라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내가 풍부할 때 너를 이끌어내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 11절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8장 1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거기도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내가 내게 명하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지키면 1절의 말씀처럼 번성하고 생명이 살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에 잊어버리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할 때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수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풍성할 때. 자, 우리 신앙생활 중 이렇게 돌이켜보면 풍성할 때 믿음이 좋은가요? 아주 어려울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풍성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심령 상태를 아시고 풍성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면으로 잘 될 때, 부여해질 때, 그러면 영적인 면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는 이 복을 점점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이제 영적인 면이 내려가요. 육신적인 면이 올라가면 영적인 면이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서 낮추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합니다. 주셨던 물질을 다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육체에 어떤 병이 나든지 아니면 가족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죠? 이제 약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또 사람을 낮춰요. 성도들을 낮춰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부할 때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번 빌립보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바울이 이걸 깨달은 요약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잘 사는 때도 알고 못 사는 것도 안다. 잘 될 때도 알고 안 될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영적 면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에서도 영적 면이 잘 되는 그런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서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구역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걸 믿음 생활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잘 된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그대로 가고 또 고난이 와도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여간 이 일을 통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 이 부자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그래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통보할 때 또는 비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사귐이 같이 당신을 누렸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종이 318명이나 돼요. 요즘 말하면 큰 회사에 사람들 많이 두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믿음을 지키니까 많은 양떼, 가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318명이나 더 될 거야. 적군을 무리치러 간 사람이 318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슨 생활했죠? 기와집 잘 짓고 살았어요. 2층, 3층 빌딩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국인같이, 구역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요. 나그네 정신이 나그네 정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아요. 외방에는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는, 타국인같이. 이것은 나그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은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에 치고 살았어요. 요즘 어디 그래요? 우리나라 그 부자들 보면 집 얼마나 잘 돼요. 제일 집 잘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하늘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었을 때 조심하라. 14절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건 교만하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 제목을 얻었다 라고 말한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제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인자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예. 사람이 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정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려. 오늘날로 하며 말하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어요. 특별히 그 병들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잘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 잘 받아요. 근데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또 교만해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바로와 같은 마귀에 종살이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이. 그런데 이끌어내셔요.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17절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예요. 이건희 씨,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수전노처럼 쓰는 거예요. 수전노. 말하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쓸 줄 모르고 또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도 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수전노예요. 수전노. 원래 산타크로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얘기 들어보면 산타크로스가 원래는 수전노였대. 그런데 꿈인가 뭔가 하여간 그 이상한 그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한 거예요. 자세한 것처럼 언뜻 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 돈의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애기다가 자기 몸이 다 병들어 죽게 될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먹고 살라고 주셨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식도락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지 않도록 먹고 살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그걸 가지고 집을 몇 채씩 사가지고 그 없는 사람 월세 자꾸 올려가지고만 인색하게.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난 도대체 이해가 평당 1억이 넘으니까. 여기 우리 시험 아파트 집 한 채가 얼마 5천, 6천 몇 개거든. 한 채가 만 24평짜리. 그런데 이건 한 평에 1억이 넘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니 말이야. 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 이건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각자에게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일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웬만한 재산을 다 하는 사회에 환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죠? 대대로 밀려요. 대대로 물려요. 그리고 이 잘못 갑자기 돈 생긴 사람 보고 절부라고 그래. 절부. 갑자기 절부가 된 사람은 나가서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돈을 쓸 줄 몰라. 그 베렌 머피라는 세계 부자 그분 한국에도 왔는데 그 양복 한 벌이 뭐 20년, 30년 된 거 입고 다닌다고 그러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본문 16절, 15절부터. 그곳에서 그 넓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강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로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잘되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8장 2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곧 불뱀과 정갈을 입고 그랬습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때로는 불뱀과 정갈이 있게 했습니다. 이건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쳐온 것을 위해 지금 모세가 다시 재강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뱀이 있을 때는 언젠가? 한번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민수기 2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신명기 전에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예, 신기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이, 이게 하나님은 보내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일 때 개구리, 메뚜기, 이, 파리 계속 보내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 많은 걸 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파리나 벌들이 지도실에도 보면요, 파리가 내 눈앞에 하는데 저게 날개를 일체에 몇 번이나 펄펄거리니까, 그러니까 저 몸이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막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고속으로 돌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 눈앞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소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불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많은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지고 쓰러진다. 그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참대의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봐.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높이 매달린. 그래서 이 택한 백성 바라보는다. 거기서 또 죽어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어도 믿지 않고. 그래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다. 또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17장 1절 6절에서는 첫 번째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오늘 우리 본문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신명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민수기.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음으로 거기에 묻혔다. 예,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내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냐 하고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예.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마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섰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라. 그리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하고 말씀해 줬는데 이때는 모세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좀 혈기를 부렸어요. 막 전에처럼 지팡이로 그걸 두 번을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면 참 믿음이 없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냥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마신 물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을 하냐 원망. 이번에 우리 감으로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아마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사실은 일부 피해를 봤지만 이거는 극히 적은 거예요. 뭐 다른 나라 보면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중국은 뭐 1000만 명씩 막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피난 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바람에 이제 전국적으로 사방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저수지마다 댐마다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또 채워주셨어요.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16절에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6절에 보면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다 하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들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이거 원망이고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뭐 했겠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4절이 그 내용이에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거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고기도 또 먹여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내려주시고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엇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꾸준히 참고 기도하고 나가고 또 뭐 좀 잘 된다고 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종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9절 다시 보면 네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가득 오면 거기에 물들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가득하면 세속에 물들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 따라간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주고 허가해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하고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그들과 같이 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멸망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신 걸 잘 기억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더 좋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